목사가 물 설계도 그냥 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 손이랑 집에 가서 엄마한테 뽀뽀해봤어? 뽀뽀 안 해서 언제 뽀뽀 안 해봤어? 기억이 안 나? 지나기는 목사님 아들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목사님은 하루에도 뽀뽀를 뭐 10번, 50번, 100번 안 하면 하루를 못 넘기는 정도니까. 제가 서범석 성도님 얼마나 찾았는데 고객이 계세요. 진원이 오늘 받았는데 아들도 성경을 읽겠는데. 아, 우리 사이가 아니야. 오늘 끝나고 작전 회의가 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거기 계셔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복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복음. 근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배우는데 이 성경에는 이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요? 기쁜 소식. 네, 오늘 배워야 될 게 이건데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설교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끝났으면 이제 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아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요, 제가 아까 1부 때는 썼는데 지금 하는데 한번 쫓아.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은 여기 나오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이런 소식인데 사실 거기에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원래 마라톤이 그거 아니에요? 마라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막 알려주려고 열심히 뛰은 거, 그게 유래가 되어서 마라톤이 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게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쪽 구간에서 요쪽까지 뛰어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또 전달해줘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이 상대적이어야 될까요? 절대적이어야 될까요? 네? 절대적. 제가 요새 좋아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아가씨는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 이가은이라는 아가씨예요. 가은이라는 아가씨. 근데 이가은이라는 아가씨하고 제가 화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신장사가 있고 우산장사가 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 우산장사가 좋아하고 또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쨍쨍하면 집신장사가 좋아한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가 아닐까? 아니 우산 파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집신 파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날씨가 쨍쨍 내리뜨는 것은 아니 집신 팔아먹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또 우산 파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게 세상 상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주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야구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일종의 성경고 장로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이기는 팀이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온 가족이 식사를 내기로 했어요. 목사님 이기면 아빠가 식사를 내야 돼요, 승리랑. 근데 그러면 올해 누가 우승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장로님은 어디가 우승한다고 했죠? KT가 우승한다고 해요, KT. 그쵸? KT가 후보였어요, KT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갖고 우승하는 거예요. 총장님 주관이에요. 나는 뭐가 우승하냐? 하나가 우승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이거 뭐 전문가들이 다 하나가 우승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가 지금 압도적으로 10등이야, 10등. 압도적으로 10등인 것은 그냥 엄청나게 10등이야. 10팀밖에 없거든요. 꼴등이에요, 꼴등. 나는 이 하나 팀을 왜 내가 올해 우승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도 그랬지만
여기에 김성근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김성근 감독이 작년에 하나 팀을 딱 맡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많이 와. 그리고 이 사람이 김성근 해가지고 영화까지 나왔어요. 영화까지. 김성근과 관련해서 책이 10권에서 15권이 나왔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엄청난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김성근 감독을 잘 뽑았다고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게 언제 상황이냐면 2015년 상황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전에 하나팀 야구를 하는데 이 김성근 감독이 딱 감독 자리에 앉아있는데 TV에서 가장 잘 보이는 뒷자리에 뭐라고 썼냐면 김성근 퇴진하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몇 등입니까? 10등이니까. 10등이니까. 그래서 이 4명이 김성근 퇴진하라 얘기해가지고요. 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보면 제발 우리 팀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작년에는 2015년에는 김성근 막 신드롬이 와가지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이대, 연대, 우대, 서울 유수한 데 가서 리더십 강의를 다 했어요. 이분이 리더십 강의를 다 했어요. 근데 올해는요, 지금 허리 아프셔서 허리 수술했는데, 하나팬 중에, 하나팬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이참에 그만두시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김성근이 반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죠.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원고도 없이 말 잘한다, 열정적이다, 재미있다, 이것을 들으려고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매튜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써요. 복음이 바꾼다. 이 책이 거표지거든요. 제가 이런 책을 계속 읽는데 복음이 한번 좀 찾아. 복음이 바꾼다. 이 책의 내용은 복음을 확실하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제라드 C. 월슨이 쓰는 복음의 창.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제가 한 20-30분 설교할 때 복음에 푹 잠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막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이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이 복음 본색.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본색이 있다는 거야. 이 복음만이 갖고 있는 본색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튜 챈들러가 완전한 복음. 쫓아왔어요. 완전한 복음. 복음이 완전하다. 그런 책들. 또 그 다음에 복음의 눈뜬다. 이거 제라드 C. 윌슨이라는 사람이 또 쓴 건데 복음의 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듣고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눈. 그 다음에 제가 책점을 하면 이 책 제목이 참 좋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이것도 페리노블이라는 사람, 죄송합니다. 앤드류 팔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복음에는 더할 거. 이거 그냥 복음이면 되는 거야. 사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뭐 찬양을 듣고 또 어버이날 이렇게 또 부모님 생각하고 감동을 받지만 이 복음이 확실해져. 복음.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이 복음이 뭐냐는 거지. 이 복음이 아까 제가 이 복음이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냐.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된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거거든요. 오늘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정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복음이 뭐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입장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환경이 다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의사 이야기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의사도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남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의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로 살고 있는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악단에서 기타 연주를 하셨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시니 어린 시절 저에겐 돈은 늘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8살 때쯤 동네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케이크를 보고 돈을 모아 꼭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이크 가격이 8,000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던 시절이니까 아이가 모으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케이크를 생각하며 케이크 1개 살 수 있는 돈, 케이크 2개 살 수 있는 돈, 이런 식으로 10여만 원을 모았지만 막상 사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이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몽땅 써버리셨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란 직업에 대해 자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날은 어머니께서 요 앞 정형외과 있잖아. 개원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 건물을 사버렸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제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돈도 많이 벌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점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동시에 살 수 있으니 어린 제게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제가 꿈꾸던 낭만적인 대학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살인적인 학습량에 매 시험 때마다 하위 성적자들에 대해선 가차없이 낙제시키는 유급제도가 있어서 늘 경쟁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의대 내에 락밴드를 결성하여 머리를 기르고 음악 활동을 하며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의대 올 때 계획했던 가치 있는 삶의 추구는 뒷전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의대 생활에 꽂힌 해부학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해부학 실습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과정이어서 많은 호기심이 있었고 시신이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첫 실습 시간에 해부용 시신을 보며 와, 저분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이 숨쉬며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인생이라는 것도 되게 허무한 거구나.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냥 우울한 기분만 들었고 그날 저녁 취하도록 술만 마셨습니다. 몇 달 후 사촌형에게 자동차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장롱면허였던 저는 사촌형에게 도로 연수를 받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전복되어 폐차 수준으로 부서졌지만 놀랍게도 저와 사촌형은 약간의 찰가상 말고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사고를 보고 달려온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 저나 사촌형이 죽지는 않았지만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의사도 못 되고 제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일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까? 인생을 모두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정말로 있을까? 철학서적을 읽어보았고 종교에서도 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려 했던 제 인생의 계획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회의감에 빠졌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술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말고사가 끝나고 3주 정도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혼자 학교 도서관에 남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같은 과 친구인 한 자매가 생각났는데요. 그 자매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매는 뭔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늘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했었고 힘든 의대 과정을 늘 기쁘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라면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 여름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등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맞다면 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들었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옛날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핍박하며 논쟁하였던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들도 동시에 기억났어요. 수련회 내내 이러한 치열한 생각 싸움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큰맘 먹고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도록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박차고 예배당을 나갔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빛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시 교회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무리란 생각이 들었고 아침이 되면 바로 떠나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침이 되자 한 형제로부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삶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락음악을 그만두고 밴드를 해체했고요. 술을 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기들, 후배들은 물론이고 교수님, 심지어 복사실 아줌마까지 의대 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전에는 술을 자주 먹던 저를 피해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복음이 듣기 싫다고 저를 피해 다니기도 했고요. 새벽 4시에서 5시면 해장술을 먹으러 가다가 지나다니는 교회차를 쳐다보던 제가 이제는 그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요. 병원 실습을 나가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며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생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힘든 시기였어요. 하루에 20시간 이상의 근무와 늘 응급사항에 대비해야 했기에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게 되면 쪽잠을 잡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될 정도로 늘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내고 드디어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고생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드리고 싶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도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1%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레지던트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겁도 없이 거액의 대출로 요양병원을 인수하였고 당시 최고점이었던 부동산 경기만 믿고 대출로 아파트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저 병원 인수할까? 물어보자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쿨하게 그래?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즉시로 순종하여 병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빚이 10억 가까이 되었지만 곧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대박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으로 시작한 병원은 결국 큰 손해를 입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려고 낮엔 진료를 하고 밤엔 응급실 당직을 서는 등 24시간 일을 하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자주 들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하던 병원이 부도가 나서 월급을 못 받기도 하였고요. 타 지역을 떠돌게 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일 대로 꼬여 TV에나 나올 법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험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꼭 저를 두고 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랜 기간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전도도 하고 주말이면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춘천에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뒷전이 되고 점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빨리 큰 돈을 벌어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발버둥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제 가족의 오랜 방황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춘천에 의원을 개원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뿐이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피곤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곧 실증이 나더라고요. 더구나 몸에 고혈압, 당뇨도 생기니까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날 병원에 온 환자 수나 매출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렸고요. 의사의 모임에 나가게 되면 성공한 다른 의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원장은 이번에 1억이 넘는 외제차로 바꿨고 어떤 원장은 수십억짜리 빌딩을 샀고 모 원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어 외국 명문대학에 보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똑같이 하려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였어요. 또 주말이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월요일부터 반복될 전쟁터 같은 삶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잘 먹는가가 늘 우선이었어요. 보통 교회분들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교회에서 힐링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장시간의 예배에 지친 몸과 마음을 분위기 좋은 카페나 식당을 찾아다니며 힐링하곤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는 형편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저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발전이 없을까? 빚만 다 갚으면 회복될 줄 알았던 신앙적 열정은 도대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부활의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예전과 다른 무언가 큰 힘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잘 듣다 보니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 밖에는 이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 문구처럼 이 밖에는 이란 작은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또 부활이야. 나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나도 한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었다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한 생각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과 제 모습이 완전히 오버랩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도망간 제자들처럼 저도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지식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늘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포기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단순한 글자가 아닌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는 유일한 것, 제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확실해지니까 그제서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였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도 배신했어요. 돌아가고는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제 삶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아들아,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네 마음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도, 네 마음이 나를 떠났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부활로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다 보여주었잖니.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병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대로 부어져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교회 지체분 몇 분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요.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며 일일이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환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 아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 훤히 보이지만 밀려있는 환자나 촉박한 진료 시간에 한계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을 열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지체분이 주사실로 모시고 가 주사를 놓으며 제 말에 이어 예수님을 전해요. 주사를 맞으신 환자분은 대기실로 나와 수납을 하고 처방전을 받으며 수납 창고에 또 다른 지체분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돼요. 또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지체분도 계셔서 반복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요. 이렇게 협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병원을 인수할 때 쿨하게 그래? 라고 간단히 대답했던 제 아내는 의사와 결혼하여 우아하게 인생을 즐기며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가 병원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번 본 환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능력인데요. 덕분에 환자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니 기분 좋아하시며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잘 듣게 돼요. 의사회 모임에 나가게 되면 기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임원장 뭐 좋은 일이 있어? 환자가 많이 늘었나 봐. 아니면 골프 칠 때 볼이 잘 맞나 보네. 다른 원장들이 궁금해해요. 그러면 저는 큰 기쁨과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원도 제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지체분과 저는 직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하나님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도 제 임의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행복한 원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돈과 성공을 쫓아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저를 최선의 삶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의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최고의 복음, 가장 기쁜 소식, 변하지 않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의사 임용남인가 이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꼭 오늘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흑암이고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 의사처럼 성공하고 돈 갖고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빚도 갚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은 좋아졌잖아요. 빚도 다 갚고 의사도 됐고. 여러분 의사 우리가 한번 대봤습니까? 의사 대봤어요? 그쵸? 그 의사
의사 얼마나 우리가 선망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를 하면서 자기가 24시간을 일했다고 그러죠? 20시간 일하고 4시간 잤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빚 있을 때는 24시간 해요. 나는 참 재밌는 게 의사가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겼다는 거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교회 나와서 내 마음이 기뻐서 복음이고 오늘 마음이 즐거워서 행복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장 이 사람 왜 기쁜가? 의사니까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잡은 거죠. 빚 갚았으니까 기쁘다? 아니 빚을 다 갚았는데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기쁘다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돼서 기쁜 거지 이 사람이 빚을 갚았는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24시간씩 이렇게 막 딱지 붙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만일 너희가 뭐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무엇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뭐했다고요?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복음과 뭐하고 바꾸면 말이 그냥 이어질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예수.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내가 예수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 그쵸? 그 다음에 그리하리라 이 예수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러면 이 이야기가 돼요. 이 문장이 그냥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이 많이 벌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기쁨이 아니야. 아무리 가져도 기쁘지 않아요. 애가 시집이 가고요, 애가 잘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나중에 이 기쁨이 금방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의사가 그러잖아요. 병원을 개업하고 잘 살고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영적 기간은 있었고 이 영적 방황은 끝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볼까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이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내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 오늘 부활하셨다는 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의 복음. 이거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오늘 아까 뭐 복음이 바꾼다, 복음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거를 몰랐을 때 오늘 여러분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준 것을 믿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줬다. 예수는 정성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한, 아니죠. 자, 또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 죽고 부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넘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요. 또 넘겨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넘겨보세요. 네, 영원한 속죄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식이 될 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게 감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속되게 오늘 어버이 노래 나실 때 괴로 이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 노래만 들어도 눈물을 훔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게 감동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공을 가졌어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교를 졸업만 하고 직장에 가니까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이 안 돼, 보람이 안 돼, 가치가 안 돼. 요 세 가지가 안 돼. 일이 안 되는 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보람. 명문대는 나와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게 사회로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네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나와서는 박사가 되고, 대학에 나와가지고는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박사한 사람이나 받는 월급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능력이 없는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이, 정보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니까 할 일이 있어. 자기 일이 있어. 일이 잘 돼.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쓸모가 없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돈이 되고, 가치가 되고, 보람이 되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다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죽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을 갖고 사니까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고 이 부활하신 것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이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를 왜 잡고? 주인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 대신 내가 이 마귀 사단 이 주인 되려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마귀하고 같이 짝짝꿍이 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돈 벌고 내 행복을 위해 이렇게 살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알죠. 왜 몰라?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지식이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실제로 신앙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게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이 아무 능력이 없었다고. 아무 힘이 없었다고. 오늘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했다는 게 지식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삶에 어떻게 쓰면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오늘 예배 들어올 때 아멘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쫓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한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그 굴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요 여기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책 읽으라고 해서 제가 안 읽어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좀 아름다운 사람이요 약간 부담되는 게 있어요. 여기 누군지 아세요? 강성진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근데 제가 새벽이나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위에 불빛이 다 꺼져 있는데 딱 하면 여기만 실내등이 켜지나요? 그럼 1층 화장실에 이 사람 얼굴이 인덕만하게 커요. 근데 한번 딱 보면 이 새벽 일찍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 뭐 이렇게 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이 왔길래 딱 봤더니 14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 강성진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외모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찍은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목사님으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유소 습격상에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오냐? 그게 아니라 딴 따로 나와요. 그 바라바라 그거 아시는? 영화 보시면 잘 모르시겠는데 거기에서 주유소 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제가 1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2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골육종이라는 병인 거예요. 시한부 병이에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난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혹시 여러분 또 그런 시한부에서 나는 정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다 난다고 또 가자고 뭐 그럴지 모르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강성진 형이 죽게 됐는데 마지막 마디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너무 이 동생이 마음이 아픈 거야. 강성진이가.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우리 형이 그냥 죽지 않게 해주세요. 작별 인사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 형이 죽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형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껴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손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엄마에게 동생에게 손으로 다 작별합니다. 친구들에게까지 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천국에 가요. 그걸 보고 이 강성진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현상들이었다. 온 가족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형의 죽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육체의 작별은 슬프지만 천국 소망 덕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삶의 중심이 변했어요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동안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생이 마지막에 이 작별 인사하고 천국 가는 걸 보고 신앙도 없었던 이 강성진이라는 영화부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막 바뀌더라도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이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넘기면요 또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면 영화배우 강성진이가 탤런트 생활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가게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되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딱지 묶고 뭐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탤런트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들을 날리던 순간 그 순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흔들리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강성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될 때는 믿음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하는 거 다 망해지니까 내 믿음이 막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요, 지식이 아니고 나의 주인하고 딱 확신하지 않으면 또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죠. 지금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 또 내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나가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올 때 또 흔들리면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옆에 제에서 또 반전을 일으켜요. 1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풍요를 주면 흔들릴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데 풍요를 주시겠어요? 이 말이 참 의미죠. 풍요를 주면 흔들릴 그릇이라는 걸 아는데 풍요를 주시겠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평생 받지 못하더라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하면요, 평생 내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강성기 이런 말이 하죠. 이 땅에서의 시련은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며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있는 그의 삶의 내면 저 깊은 곳의 중심에 그분이 있다.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람 7절을 어제 읽으면서 야, 이거 몰랐네. 내가 오늘 전해드릴 이 복음과 딱 일치하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오늘 머리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나왔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주인으로 자주 안 되면 또 지식이 돼요. 그 어떤 지식? 쓸모없는 지식.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내 자식이 잘 될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좀 안 될 때는 이게 흔들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를 맨날 반복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럴 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그 의사가요, 자기 능력만 믿고 딱 가가지고 요양병원 딱 했을 때 그 부인이 예수님, 그때도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 부인이 하자 그러니까 아멘하고 했는데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돈 벌으려고 자기가 뭐 똥똥하게 자식 1%로 의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1%로 키워보겠다. 부모님 돈 먹자하게 그냥 똥빵하게 그냥 뭐 효도 한번 해보겠다.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생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바로, 자, 오늘 9절 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중요한 말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오늘 누굽니까? 이 아까 의사 간증 중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나 하나님과 곁에 있을 때나 자기가 사실은 주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랐어요? 자기만 몰랐어요. 자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나 하나님 곁에 있을 때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수의 주인 되시고 나만 몰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왜 기쁨이었어요?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10분, 20분 뒤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 시간에 왜 우리가 교회 와도 찬양을 해도 찬양대를 섰는데도 오늘 교회 봉사하고 반주를 했는데도 왜 자꾸 기쁨이 없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오늘 예배만 알고 예배 때만 배우죠. 예배 때만 알죠.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인데 집에서 노는 박사가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박사인데 노는 박사가 많아요. 이 박사인데요 택시 운전해야 되고 이 박사인데요 막노동해야 되고요 박사인데 그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빠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 박사학위를 땄는데 자기 직업이 없어서 지금 막노동 가야 돼요. 지금 택시 운전하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죠? 택시 운전하는 박사님이 계시라고요. 저는 신학을 하는데요. 저도 뭐 샌프란시스코나 또 플로시나코나 또 인하대학에서나 또 경기대학에서 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뭐 제가 지금 석사까지 하고 박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에 황필라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하라고 본인 2개를 하는데 나한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가 교계예요.
도장만 찍으면 박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박사를 할 수 있는 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박사인데요. 박사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박사인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자비가면 빠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지를 알았는데, 그걸 알았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안 돼. 이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분을 인정하든지 안 해도 여러분 주의 자녀예요. 한 번 더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그걸 찾고 내가 힘든 거예요. 넘겨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사줍니다.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5절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가지고 늘 회개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반주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죄를 또 회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시면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줬어요. 다 끝났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다 교우면 또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적인 죄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저는 우리 아내가 누리는 모든 행복을 제가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한테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이 아내가 당신 그럼 이혼할 거야? 끝날 거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 여러분 저 천국에 완전 보장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가 넘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이게 아주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요. 넘겨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쫓아오자. 영원한 제사. 끝났어요. 영원한 제사로 이게 끝난 거야. 자, 마지막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자가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했다고 그러죠? 영원히 온전케 해요. 부분을 온전케 했다고 했어요? 일부를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오늘만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 저가 한 제물을 빼고 예수를 넣어요. 저가 예수로 거룩하게 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로 거룩한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 그 의사 그러죠? 손님이 많으면 좀 이상하네요. 환자가 많으면 기뻤대요. 환자가 안 오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확실하면 영원히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영원히 즐거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도 인생의 짐을 너무 정말 나홀로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하지 말고 오늘 이 복음이 확실해서 진짜 자유,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알고 있는데 가장 그러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쁘게 생활 못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즐거워요. 참 희한한 거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나오고 오래된 사람은 우리 교회 좋은 줄을 몰라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곁에서 늘 같이 있었던데 그 탕자의 비유는 탕자는 집 나갔다는 거잖아요. 15장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하고 나타나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15장에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역사적으로 이 험한 세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만 확실히 가신다면 여러분의 참 행복, 참 즐거움,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희일비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즐거움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가 주인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갖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